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한국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에서는 말이죠. 올 한 해 주목해야 할 키워드 중 하나로 교회와 사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MZ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매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만 기억이 안 나도 나 치매인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전문가 한 분을 초대해서 치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기독교 연합신문 정하라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연합신문 정하라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한국 사회에서 싱글은 이미 주류 사회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40이 넘은 싱글 크리스천은 청년부에도 장년부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목회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네. 1인 가구 천만 시대를 앞두고 싱글을 한국교회 부흥의 토대로 삼기 위한 싱글 미니스트리 사역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말이죠. 요즘 1인 가구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30대 후반에서 40대는 청년부, 장년부 사이에서 애매하게 낀 세대라서 정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청년부에 소속된 35세 이상 미혼 청년 남녀는 서서히 교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보수적인 분위기의 한국교회에서 연령과 결혼의 결합을 중심으로 청년부와 장년부를 구성하다 보니 4050 싱글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특히 청년의 시기에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4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설교 메시지, 맞춤형 소모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흐름을 읽고 싱글을 위한 사역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죠. 네, 이제 싱글을 향한 새로운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생으로 취급하기보다는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출간된 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는 미래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새로운 사역 전략 중 하나로 싱글 프렌들리 처치를 제시했습니다. 네. 교회 내 소외감을 느끼는 싱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편견의 벽을 허무는 싱글 친화적 교회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은 최근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싱글 청년들의 목양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전국의 10개 교회가 연합하는 코너스톤 미니스트리 수련회에서는 매년 200여 명의 싱글 청년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성 간 교제가 목표는 아니지만 교회 간 연합을 통해 실제 커플로 매칭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같은 신앙과 공감대를 가진 싱글들이 모이다 보니까 힘이 될 것 같은데 이런 4050 싱글 크리스찬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교회도 좀 있겠죠? 네, 오륜교회에서는 싱글 전담부서로 40대에서 50대까지의 싱글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륜교회 청년국 김장현 목사는 청년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나이차가 족갑벌을 넘어 자식벌이 되는 경우도 생겨났다면서 네. 청년부와 장년부 사이에 낀 세대인 싱글 미니스트리 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미 목장교회 남일출 목사는 35세 이상 싱글 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싱글을 위한 세미나와 취미활동, 내적 치유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싱글을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회 안에 싱글들도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고요. 교회 사역이 일꾼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졌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그동안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아동 돌봄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올해 1월 14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교회 내 시설에서도 아동 돌봄을
아동을 돌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말이죠. 교회에서 주중에 돌봄 시설을 마련하려고 해도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얘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위기 극복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지난 2022년 범교단이 연합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는데요. 네, 출대본은 출범 이후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의 유휴 공간을 보육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네, 특히 0세부터 3세까지 아동 돌봄을 위해 전국적인 운동을 펼쳐왔는데요. 교회 내 아동 돌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법의 법률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 청원 서명 운동에 나섰으며 지난해 11월 35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제 펼쳐온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안이 개정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교회가 주일에 같은 공간을 복수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또 건축법상 시설 구조를 바꿔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문턱이 사라진 겁니다. 지난 1월 14일 정부는 건축법 시행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노유자 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네네. 이를 통해 기본 요건을 갖춘 교회에서는 각 지자체의 아동 정책과나 노인 복지과의 승인을 받아서 영유아에서부터 노인, 장애인 돌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네요. 교회 시설을 활용해서 영유아 돌봄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의 돌봄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 많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건축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중소형 교회에서도 영유아 돌봄을 위해 용도 변경이나 별도 공간 마련 없이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를 통해 한국 교회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출대본은 교회 시설을 공동육아 나눔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한국 교회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나마 교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 공간도 공유하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네, 정하루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10개의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나눠볼 키워드는 MZ세대입니다. 한국교회가 MZ세대를 어떻게 품어야 할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서울신학대학교의 최영근 교수님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MZ세대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MZ세대들에 대한 이제 정확한 얘기가 필요할 텐데 특히 교수님께서는 대학교에서 MZ세대인 학생들하고 이제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께서 느끼시는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참 대답하기 곤란한 예, 질문이긴 하지만요. 네. 지난 25년 동안 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네. 198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켜서 밀레니엄 세대라고 얘기하죠. 그랬죠? 예, 예.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 그 세대를 가리켜서 Z세대 혹은 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는 전쟁과 팬데믹,
그리고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사회 세계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책이나 어떤 뭐 강연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동영상을 통해서 접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삶의 방식이 핸드폰이 없으면은 불안감에 떠는 우리가 손을 떠는 것처럼 내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그거 없으면 못 그거 들어가요. 없으면 못 들어가죠. 저도 그렇게 돼가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화장실에 핸드폰을 올려놓는 이렇게 네네. 거치대가 이렇게 마련돼 있죠. 맞습니다. 항상 핸드폰을 곁에 둬라. 이들은 사실 기존 체계가 권위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그리고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고 윤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네. 자기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온라인 디지털 라이프를 삶의 방식으로 삼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 MZ 세대는 기성 세대하고는 신앙관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기간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말까지는 굉장히 부흥했죠. 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견인했던 세대가 현재의 기성세대인데 요즘 세대는 사실 그 당시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을 한 번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교회당이 꽉 차가지고 네네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흥회도 하고 사경회도 했던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세대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녔는데 별로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네네. 그래서 2030 세대 이 어린 시절에 한국 교회가 정체기에 들어섰고 청소년 시절에는 입시다, 그 다음에는 대학에 다녀야 된다, 직장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자기들의 정체성이 위축된 그러한 세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우리들의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MZ 세대에게 신앙을 잘 이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신앙 여정을 함께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에 이렇게 노력하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한국 사회 문화적인 현상 가운데 가장 첨예한 이슈가 네. 저출산 고령화. 네네. 지금은 가장 중요하죠. 전 인구 가운데 20% 이상이 65세 이상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통계학자들은 초고령 사회로 한국 사회가 진입했다. 그리고 젊은 세대 가운데에서는 탈종교화 현상이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네. 불교나 또는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네. 하는 네.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청년 세대가 가난한 성도의 다수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본질을 잃고 지나치게 전통과 제도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우리들이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제도를 떠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좋아한다. 네. 그리고 교회 그 본질 자체는 우리가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상실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그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떠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가족 관계라든가 동료나 친구 관계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과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청년 세대, 특히 기독 청년 세대를 품는데 필요한 교회의 기본적인 태도는 기존의 교회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태껏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목사님들, 저도 목사이지만은 네.
청년 세대,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방식 가운데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로잔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 데서도 그렇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단순한 그러한 삶을 청년 세대에게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기성세대가.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말만 하는 것 가지고서는 그 세대는 교회를 변화되었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은 교회 예배의 변화와 공동체 형성이죠. 영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디지털 세대에 맞게 디지털 플랫폼을 교회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의 콘텐츠를 담아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적인 그 모든 여정을 그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늘 MZ 세대들하고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답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확한 답들이 그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MZ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뭔지 어른들의 관심과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인국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0년 약 84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가 2022년에는 93만 5천 명, 2년 사이에 무려 11%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매 인구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주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치매에 대한 이해와 교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심리 상담가이신 강현숙 선생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생 전반부에는 대학 강사로 특별히 서울여대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담당했고요. 후반전이 시작되는 50즈음부터는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후반전을 응원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매이신 엄마를 동생과 번갈아 가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또 책을 이제 몇 권 내셨잖아요. 네. 먼저 그 치매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책. 네. 그리고 또 치매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특별히 치매라는 주제를 심리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풀어낸 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먼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매 인구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쓰게 됐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느 자매가 얘기하기를 엄마가 언제부터인가 고집도 세지고 이상하게 변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낙상 사고를 당했고, 그래서 돌봐줄 분이 없어서 시설에 입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입소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엄마만 탓했던 자신이 너무나 많이 엄마한테 미안하고 죄책감도 느껴진다고 했어요. 네네. 그런 일도 있고 또 이거는 농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과 신방을 가셨죠. 네. 그런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그 교회 안 나가는데요? 그러시더래요. 네네. 그래서 목사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싫은가 싫다. 하는 마음에 어떻게 해야 권사님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셨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왔대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옷을 얇게 입고 이렇게 추운 1월에 외출을 하셨다가 집을 찾지 못해서 들판에서 동사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벌어진 일이지만 함께 생활했던 교우들도 그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치매가 왔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치매가 와도 주위에서 전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치매가 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네. 우리는 흔히 치매가 오면 사회와 단절되어서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서 생활해야 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네. 치매란 것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 네. 새롭게 경험한 거나 학습한 걸 뇌에 저장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치매가 왔어도 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라 그럴까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우리는 매스컴에서 들은 어떤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장면 혹은 지인에게 들은 어떤 이야기 하나로 치매 환자의 삶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치매 환자 그러면 어떤 부정적인 면들을 너무 많이 떠올리는데 물론 뇌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뇌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통제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뇌가 어느 부분이 손상을 입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벌어지는 일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안 좋게 부정적인 면만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책을 통해서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런 경험들을 이제 네. 이 책에 네. 녹여내신 거군요. 네네. 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다 건강하게 100세를 살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우리나라 역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한 만큼 그 치매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정확하게 치매가 어떤 질병인지 누구보다든지 잘 아실 텐데 네, 경험 삼아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치매란 것은 일단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경험한 것이나 학습한 걸 뇌에 저장하지 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치매가 왔는지 안 왔는지 네. 구분할 수 있는 단서도 되는데요. 이제 이런 거죠. 권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치매가 온 분은 치매가 온 후로는 새롭게 해가 바뀌었다든지 밥을 먹었다든지 하는 걸 뇌에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매가 오기 전에 80세다. 그러면 현재 또 계속 계속 내년이 80세예요. 되어도 80세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저 집사님이 고집을 부르시네. 나이 드니까 성격이 좀 고집이 세지고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동시에 우리가 치매가 오면은 기억을 못하는 것이 가장 먼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기억을 못하는 것과 공간을
인식하는 것, 지각하는 것, 장소를 제대로 인식하는 거는 수저와 젓가락처럼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회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 엄마의 경우인데요. 이거는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수십 년 다닌 교회를 가시던 길에 전도사님께 전화를 하셨답니다. 네. 전도사님, 교회가 이사를 갔나요? 교회가 없어졌어요라고요. 오. 그런데 이제 그냥 이 권사님이 왜 그러시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공간을 지각하는 거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네. 저희가 잘 들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이 교회들마다 시니어 세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교회의 역할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떤 점을 도울 수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치매 교인의 가족들도 많이 계실 텐데 꼭 기억해야 할 점과 또 권면의 말씀 꼭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좀 말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이 교회에 왔을 때 이분이 지금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분이 기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집사님, 나 알아? 내 이름이 뭐야? 저 아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질문들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치매가 왔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죠. 알 수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또 치매가 왔다고 해서 기억력에는 문제가 있지만 어떤 감정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하는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손상을 입지 않고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창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 뭐 이렇게 좀 뭔가를 테스트하는 듯한 질문은 좋지가 않고요. 차라리 집사님, 저 강현숙 집사인데 기억하시죠?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를 소개하면서 안부를 물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대부분들 가서 그러거든요. 네. 나 알아? 나 누군지 알아? 나 누군지 이거부터 물어보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혹시 더 심해지지 않았을지 네. 뭐 치매가 오셨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군요. 자기 소개를 먼저 해야 되는군요. 네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치매가 오면은 갑자기 성경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찬송가도 우리는 1장, 2장, 3장 가니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네. 그런 면이 보일 수도 있는데 아직도 성경을 못 찾아 뭐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또 치매로 인해서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실 수 있죠. 뭐 교회를 주일날 오셨는데 한 번 더 오실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치매를 알아차릴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누가 치매가 왔다 그러면 어머 저 사람 벌 받은 거 아니야? 꼭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 네네. 아니 저 권사 목사님이 하는 일에 교회 일에 반대하더니 네. 결국 치매 오고 말았대. 이런 얘기들을 이제 335 뒤에 앉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뭐 어떤 일 뭐 반대했다고 치매 걸리게 하고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치자면 누가 암이 왔어도 어떤 사고를 당했어도 다 그런 식으로 보든 논리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좀 정말 귀한 정보를 많이 듣고 또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었습니다. 네. 끝으로 말이죠.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충분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강일수 선생님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저는 엄마를 이렇게 돌보면서 네. 칭찬, 긍정의 말 한마디가 그 치매를
치매 속도를 늦춰준다는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치매 환자들에게는 그들이 한 잘한 점들을 찾아서 칭찬해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들이 치매 약만큼이나 효과가 있다는 것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려볼게요. 통계에 의하면 15분마다 치매 환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 치매가 두렵고 또 이렇게 피하고 싶은 질병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치매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저 화면을 보고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상황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혹은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생활한다면 이 일도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의 보살핌을 경험했던 것처럼 치매 가족을 돌보는 모든 이들이 깊은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도록 교회 공동체에서 더 많은 고민과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현숙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